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어서 오늘은 이렇게 오전 말씀 예배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하고 이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게 이제 서영서 목사님 쓴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이라는 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거라 좀 앞 시간 한 시간은 좀 말씀 묵상과 직접 관계되지만 이론적인 부분하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 정말 하려면은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해봐야지 뭘 보거나 봐도 압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유일하게 제가 레슨을 받은 게 배드민턴인데 그 배드민턴이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하든 올림픽을 하든 재밌어요. 그 배드민턴이. 그리고 이제 탁구는 안 배웠는데 이제 교회에서 치다가 전에 저보다 훨씬 잘 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좀 열받잖아요, 그렇죠? 자꾸 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치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탁구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허리를 돌려서 치는 거구나. 그냥 탁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정말로, 그리고 정말 그 손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거든요. 완전히 굽혀가지고 무릎부터 해가지고 허리를 완전히 돌려서 풀스윙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한 번도 안 쳐봤으면 봐도 뭐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되거든요. 이거 더 잘하고 싶은데 이 상이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야 저렇게 무릎부터 저렇게 아직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죠.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많이 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아는 사람이 많이 배워요. 아니까 안 되는 거가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사실은 안 하는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해본 사람이 들으면은 왜 안 되는지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은 묵상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묵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은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는 말씀에 대한 거라면, 이 책은 이제 전체가 말씀 묵상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도 있고 실제도 있고 또 뭐 서목사님이 한 뭐 묵상의 그런 실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많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두 타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이제 존재의 심연을 건드리지 않으면 사실 죽은 언어가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려야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깊은 곳에, 그 깊은 층의 목마름에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그 심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개인적으로 일상의 영성도 있어요. 이 책에도 뒤에 보면 말씀 묵상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유효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이제 말씀 묵상이에요. 시편 1편은 직접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라고 명령했고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이제 말씀의 기쁨이라고 돼 있는데 말씀과 복음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이 세상의 현실의 고통을 저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사랑이 하늘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실망이나 실패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만 그 기쁨이 이 땅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원초적이고 뭐가 근원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이라는 게 좀 막연하지만 진리에서는 보이는 게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사실은 영원한 것이고 근원적이고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나타나고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원자를 이렇게 하면은 원자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는 사실 텅텅 비어 있고 우주도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 있는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한데 뭉치면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 비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하늘의 기쁨이 더 원초적이고 더 깊고 더 영원하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더 근원적이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은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사망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계속 이 말씀이 그냥 책처럼 대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말씀은 만물 위에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계신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모든 만물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원적이다라는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책이 돼가지고 문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 위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사귐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말씀이라면 그냥 땅의 교제로 이끄는 거고 만물 위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사귐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늘의 기쁨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에 속했다라는 믿음이 하늘에 속한 교제로 이끌고 하늘에 속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근데 시작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지 하늘에 속한 교제와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묵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럼 어디서 속했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내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에어컨 켜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아버지와 교제하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전혀 이렇게 그 능력 없이 막 살아가다가 그 능력이 이렇게 알아져서 막 개발되는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래요. 원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사람 생명이 아니고 강아지 생명도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교제하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이제 이게 발휘하고 이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보고 듣고 먹고 뭐 이 세상 살고 돈 벌고 이런 거에 이제 밝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는 결국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종교는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사실 우리가 없는데 뭔가 종교적인 걸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대단한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생명,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것의 실체가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이미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 써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제는 뭐냐면 네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어. 네가 그것을 알아야 돼.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은 이제 그 생명이 이제 그 능력을 조금씩 쓰게 되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 있는지 모르냐? 그러니까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생명이 있음을 알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생명이 있는 걸 모르면 너무 어렵지.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만나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의 특징 자체가 교제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것만 알면은 이 생명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구나. 이미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제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항상 내 안에 계속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귀와 눈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 그거는 그냥 지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목적은 생명을 주신 목적은 사귐이고 그 사귐의 본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그 사귐의 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도구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복음,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이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어서 우리가 영접한 생명이 또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속한 것으로 이제 교제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하늘에 속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했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땅에 있는 거는 믿음이 없어도 보지만 하늘에 속한 교제를 아들의 생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제하려고 할 때 존재와 존재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 도움을 입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려고 할 때는 존재를 향유해야 돼요. 이거 어거스틴이 쓴 단어인데 향유라는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걸 향유라고 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것 이외의 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다른 건데 다른 걸 사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나는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게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돈은 이제 도구적인 것이죠. 존재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존재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고 또 체험은 하나님 우리 체험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존재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존재물을 만난 거를, 존재를 체험한 것을 존재와 존재물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물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모든 것, 즉 영적 존재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여 그것들에게도 이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체험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를 은사와 체험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배달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존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표적이 너무 좋거든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서로 연애 편지를 하고 하는데,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 배달부하고 사랑에 빠지는 격이 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존재물을 더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존재물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의 신앙은 존재물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존재물을 자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존재물에서 관심을 좀 떼야 돼요. 근데 신앙이 계속돼도 계속 존재물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세요. 나든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다가 계속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존재물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었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존재물은 계속 써도 됩니다. 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존재물은 계속 내가 경험하지만 존재물보다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유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존재물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실제로 멀어져요.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하고 계속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신앙이 참 성숙하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드는, 체험과 능력은 많은데 진짜로 성숙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존재물을 너무 사랑하면은, 계속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존재물을 우리가 잘 대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존재물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고요. 신앙이 어리거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 존재물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이제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은 사실 그 존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물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필요 사역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필요 사역을 넘어서 가치 사역으로 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줬는데 이 존재물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이게 신앙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은 필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은 가치 사역으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교제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지 않는 말씀 묵상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이제 큐티를 하든 말씀 묵상으로 하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나의 필요, 존재물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존재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큐티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계속 그걸 통해서 존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뭘 체험해야 돼요? 나는 뭘 해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면은 존재물을 얻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그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하는 큐티와 말씀 묵상이 이제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지 않고 계속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이제 존재물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인데 존재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하고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말씀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이제 자꾸 사용을 해요. 내 심리적인 거, 상황, 영적 욕구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말씀 묵상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존재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 묵상이 가치 사역이고 영생의 교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가 분리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죄 사함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함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이후로 사회가 복잡해져 가지고 우리가 필요가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것저것. 근데 가장 원초적으로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냥 나타난 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뭐 존재물이 없어진 게 지금 아담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담의 위기잖아요. 그럼 복음은 단순하게 그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복음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고 그럼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존재물이 없어요. 뭐 은사도 없고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땅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땅 파고 수고하게 됐고 여자도 해산에 수고를 하게 됐고 이렇게 있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건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면 죄를 극복한 복음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죄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필요를 채우는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제 복음이 주어진 권리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영광을 못 봤는데 왜 죄를 사함 받았는데 영광을 못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장 23절인데 이제 5장에 가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광을 못 이르게 했던 죄를 극복해서 우리를 영광에 다시 이르게 하고 어떻게 영광에 이르느냐가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 다르게 말하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온전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례가 이제 로마서 6장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게 세례인데 세례와 안수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근데 이런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완전한 데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계속 새 언약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세례, 부활, 심판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만 계속 머물지 말고 너희가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복음을 아예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만 머물면 안 된다. 더 완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완전한 곳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요. 성도의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때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기쁘게 되고 기쁨이 오는데,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영광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로서의 묵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계시로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글을 잘 적어야 된다, 문장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많아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복음을 계시로 깨달아야지 말씀 묵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이 말씀 묵상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실제구나 라는 이 믿음이 생명의 교제를 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생명 안에 있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우리 지성과 아담의 감정과 의지로 말씀에 대하게 되면 그게 생명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으로 복음적 신앙이 말씀 묵상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복음생명 선교회에서 처음에는 복음 생명 캠프하고 말씀 묵상 캠프를 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강의하는데 원래는 이걸로만 캠프를 따로 했다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복음 생명 캠프만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여러 상황도 있지만 복음을 계시로 알아야지만 생명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목적지는 사실 생명의 교제인데, 이해가 되세요? 생명의 교제인데 생명의 교제를 계속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생명의 교제를 한다고 믿어야지 자꾸 뭐 신학을 하고 지식을 알고 성경을 많이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을 알아야지만 생명이 실제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담의 생명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 그렇게로는 생명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아담의 생명으로 교제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또 그걸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생명의 교제를 안 될 때 저도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이유를 자꾸 딴 데서 찾아요. 생명의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아들의 생명으로 교제하지 않고 아담의 생명으로 교제하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생명으로 계속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해도 이 아담의 생명은 영광에 못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생명은 영광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아까 말한 복음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은 이 영광을 보는 특징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게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키예요. 쉽지 않지만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복음을 믿은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보세요. 복음을 믿은 결과로 묵상을 하는 거지 복음이 없이는 묵상을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을 그냥 발현시키는 도구가 이제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운동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운동할 거냐? 축구해라, 헬스해라. 도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자체가 안 되는데 뭐 어떤 운동이든 못 하잖아요. 장애가 있다라면. 근데 그냥 이런 몸은 주어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헬스를 하든 뭐 탁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도구가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명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자면 말씀 묵상을 더 중요시하면 안 돼요.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통해 얻은 내 안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까 도구가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성교회 이름을 말씀 묵상 성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생명 성교 바꾼 거예요. 그 자꾸 오해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더 자꾸 우선시하는 거여서 그렇지 않고 복음이 우선인데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서 이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건데 자꾸 말씀 묵상을 강조하냐 그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복음과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게 2000년 동안 가장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 복음을 계시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 묵상을 해도 그게 종교 행위가 돼요. 이제 다시요. 복음을 계시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묵상을 하면 그 말씀 묵상은 종교 행위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복음 없이 말씀 묵상을 해서 안 돼요. 그런 것은 생명의 교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 복음을 계시로 알았다면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요. 내가 복음을 성령의 계시로 알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 그러면 누구나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교제를 못하지만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다른 여러 환경은 아무 상관없다. 누구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못하는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많이 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예요. 복음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가능하고 당연히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는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생명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엘머 마튼저가 세 가지로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자신이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 구원과 언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는 데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구약이 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한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교제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구약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신실한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하여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는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성정이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가정에 그렇게 풍파가 많기가 어려워요. 관계적으로 번개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부정성이
많은 거예요. 성품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라고 했을 때,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언약 백성은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구약의 신실한 믿음이지, 성격 엄청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훌륭한 면이 있지만 다윗은 언약 백성의 대표예요. 언약 백성의 대표. 도덕적인 성인군자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걸로는 너무나 합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합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죠. 훌륭한 면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많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의 공동체인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끝이 아니라 이 교회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를 하기 원하세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관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에 있을 때 심판하시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떠날 때 또 심판하시죠. 다시 회복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에게 이제 말씀 묵상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데요. 청교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고 청교도들이 믿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청교도들이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정시 묵상과 수시 묵상을 실천했어요. 정시 묵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중된 묵상 시간이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에서 수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 묵상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저희 생명의 교제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정시 묵상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톡에 올리면은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톡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수시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 묵상,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걸 보면서 다시 수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시 묵상과 수시 묵상이 병행되는 것이 이들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은 이렇게 묵상을 왜 했냐면 이런 것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이런 유익 때문에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삼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이끈다. 어쨌든 이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역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삼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구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굉장히 권했어요. 그 존 오웬은 이제 청교도 중에 아주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의 교제의 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띄엄띄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틀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이 형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의 최대의 유익은 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낸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영으로 분별해내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을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직접 주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주의할 때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빼고 조금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부분만 제가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고 복음의 목적은 생명의 교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신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성경에 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직접 예수님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석 방법은 두 가지인데, 모형론적 해석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인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 신약 성서의 기자,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을 어떻게 봤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을 다 성취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다 이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내용을 성취했어,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해석은 그냥 쉽게 말하면 구약에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인물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물론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이나 사무엘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구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구약의 내용에서는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이 이제 장성할 때 유다를 침공한 두 나라가 멸망한다는 문맥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과거에, 옛날에. 그런데 이제 신약 기자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할 때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재해석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어려워요. 저는 항상 전후 문맥을 고려하거든요. 근데 신약 기자가 구약을 이렇게 가져올 때 구약의 문맥을 보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밑도 끝도 없이 가져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 이렇게 가져와요. 이게 이제 신약 기자들이 자유롭게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거를 이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구약은 그리스도를 직접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근데 그것을 다 신약 기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봤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복을 주는데, 그 이제 문맥을,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그 복이 복음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 복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해요. 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우리가 아멘하지, 아니 왜 이 본문을 끌어다가 창세기 12장에서 왜 갈라디아에서 이게 복음이라고 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왜 이 복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복음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복이 복이에요. 신약의 복음 막 돈 주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신약의 복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당연히 예수님이 말한 그 복이지라고 그냥 복음으로 그냥 바꿔버려요.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물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 문맥을 보는 습관이, 그 문맥이 좀 안 맞으면 그렇게 딱 인용하기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그 서영서 목사님의 그 복음생명 선교회에 가시면은 특히 구약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구약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약 얘기를 막 합니다. 이렇게 복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정말 이 구약의 내용이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바로 복음으로 연결시켜요. 네. 그 문맥으로 보면은 좀 이게 연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신약 성서 저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논지와 논건과 이렇게 환경이 이거는 명백하게 이 신약의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도 신약의 기자들은 이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이건 그리스도가 성취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영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약 얘기하다가 조금 연관성은 있는데 완전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복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주의하는 걸 하려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다르게 하는 거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다른 내용을 할 때는 문맥을, 전후 문맥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했고 누가 들었고, 그렇죠? 사탄이 한 말을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아는 국어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국어대로.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위해서는 성경을 좀 과하게 해석해도 됩니다. 복음 중심성,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다. 정말 이 요나단의 이 행위가 예수님을 진짜 드러내는 걸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비슷하면 이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 구약의 사건들을 해석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과 복음 중심적으로는 과하게 해석을 해도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어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내 믿음을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좋은 것 막 이렇게 갖다가 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과하게 가져오지 않고, 그런 건 안 하고요, 나한테 좋은 말씀만 과하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장을 창대하리라, 이런 거는 내 문맥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말 틀렸어 이렇게 한 말을 우리는 이렇게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나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성을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 관점들이어서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거는 상식선에서 국어적으로 잘 해석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이제 세 가지 역할은 우리가 이제 교재만 이제 하는 건 아니죠. 생활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삶 속에서의 묵상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세상의 풍조를 극복하는 것은 생명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때묻고 이런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고, 두 번째 말씀 묵상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변질과 타락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질과 타락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참된 부흥으로 이끄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고, 그렇지만 세상의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돼요. 본질은 교제인데 교제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본질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변화산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형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다,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만 그 변화산에만 머무는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의 관심사를 영혼의 관심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는 그게 무슨 관심이든지 근심을 불러오고 근심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당연히 근심을 불러오고요. 그게 아니라 좋은 것도,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실망과 상처와 분노가 있고, 너무 취업하고 싶어서 취업하면 또 걱정이죠, 그렇죠? 돈 잃으면 너무 걱정이, 돈 벌어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관심사는 심지어 좋은 일도 근심을 가져와요. 나쁜 일은 당연히 근심을 가져오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좋은 거, 성숙해야지,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능력을 높일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것조차도 근심을 가져와요. 근심이 안 되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뭘 더 해야 될까, 나는 왜 뭘 못해, 근심하잖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심을 주는 거예요. 너 능력을 키워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 만물 안의 일은 필요해서 우리가 하지만 항상 근심과 걱정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심사는 영원한 관심사를 통해 조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로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 근심이 많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영혼의 관심사로 볼 때 근심이 사라지지, 이 땅에 좋은 거, 직장에 취업 때도 근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이러면 이제 근심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취업돼서 돈 버는 거는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대표적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아둘람굴의 찬양이나 사울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이 근심거리가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사울을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미친 척하고 가서 미친 척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보면은 막 다윗이 전혀 안 두려워합니다. 사울 오고 있네. 딱 마음 받다가 야 저기 가자. 가가지고 사울 창 딱 가져오고 물병 가져오고, 하나도 여기 두렵다라는 단어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전혀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혼의 교제에서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사울을 보니까 더 이상 사울이 이제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니까 막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막 불안하고 미치겠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살아가야 되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교제 안에서 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근심하지 않고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강 마지막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안에서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사람,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이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부탁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사실은 아버지와 교제했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교제를 했던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잘 못하지만 그럼 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품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 아들만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을 다 100%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생명의 교제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다 이루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교제라는 것이 너무 정적이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런 건 없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이 없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내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이제 말씀 묵상의 결론입니다. 네, 자 간단히 기도하고 10분 쉬고 좀 끊었다가 2강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아는 생명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시원하게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